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모습이 길가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모습이 돌짝밭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모습이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거 이렇게 보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를 5주 동안 준비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준비된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겨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설교는 하지만 나도 듣는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강래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실 은혜에 집중하며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기도로 세워가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금요 기도의 설교는 주일 설교를 그대로 하겠다입니다. 이제부터 주일에 한 설교를 금요 기도에 그대로 하는데요,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설교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반응하며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사단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성경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언가 답을 얻기 원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신명기 8장 3절로 담대하게 대답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능함의 상징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꼭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능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무능한 게 아니라 유능함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아니면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다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자라고.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덮으시고 주의 발이 나를 덮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완전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나의 발을 정금과 같게 하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 속에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거라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매만지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피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농부죠. 우리 너무 많이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씨 뿌리는 자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려지는 씨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천국 말씀이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길가입니다. 이 땅에 씨가 뿌려지면요, 새가 와서 금방 그 씨를 물어갑니다. 두 번째 소개되어지는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씨가 뿌려지면 금세 싹이 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뜨거운 햇살 아래 타버리는 땅입니다. 세 번째 소개되어지는 땅은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땅입니다. 씨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지만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갇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결실을 맺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땅, 마지막 좋은 땅, 우리는 이 네 개의 땅 중에 어느 땅에 해당이 될까요? 네, 지금 한 2페이지 넘어간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땅인가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니까요. 장로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를 제가 주일에 드렸는데요. 그 장로님이 농부인데 땅과 싸움을 했는데 이번엔 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리는 비는 농작물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부는 모든 생각이 땅에 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오로지 머릿속에는 이 땅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땅, 좋은 땅, 이런 네 가지 유형의 땅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니까요.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요.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볼 때 내가 길가, 내가 돌밭, 내가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땅이라는 이 것으로 마음 가운데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나를 한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대방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내 자존감과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우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니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볼품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경하실 거니까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믿으면요,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땅 되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좋은 땅 가만히 놔두면요, 농부가 손 안 대면 바로 잡초가 자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땅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졌다면 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작되고 관리되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 마가복음에는 4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요, 누가복음 8장에만 30배와 60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좋은 땅은 무조건 100배. 100배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누가복음만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읽을 때 이걸 꼭 읽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좋은 땅, 하나님이 기경해 주시는 좋은 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 제가 주일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은혜 시스템 안에 들어가려면 그 은혜 시스템 안에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것 기억나세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들은 말씀은 어떻게 해요? 행하고, 그렇죠? 순종하는 마음 행하고, 세 번째, 행하면서 다시 듣고. 저 감동받았어요, 진짜. 못할 줄 알고 또 여기 제가 또 막 설명에 써놨는데. 우리 은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과 좋은 땅에 있다는 것과 같지 않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좋은 땅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요. 우리 이 인내에 대한 부분은 한 구절만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종교처럼 막 3000배하고 108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강내교회에 있는 여러 나누어지는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그 안에서 구역 예배에서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인내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교회 안에서 인내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섭섭함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자리가 견고해진다라고 생각할수록 별것도 아닌 거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에 방해되어지는 무언가 자꾸 생각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섭섭하셨다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칭찬하셨던 이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할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지점에 베드로의 머리를 잡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셨을까요? 네 손을 붙들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인하였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성난 군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없이 많은 조롱들과 비난들이 쏟아질 때,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죄패에 그 조롱하는 문구를 씌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죄를 내가 낱낱이 고해볼까?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게으름,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다스려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잠언의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혹시 주일부터 실천하지 못하셨으면 내일부터 잠언 한 장씩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한 장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또 잠언 한 장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또 잠언 한 장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구나, 내 삶의 기초구나, 내 삶의 근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다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감싸 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청력을 의미할까요? 육적인 청력?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라 라고 할 때 그 물이 나를 덮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자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좌우의 방벽을 삼아 주시고 내가 건널 때까지 이 물을 다시 덮어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가는 자들이 귀 있는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믿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두렵게 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그들이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이유는 보고 들음으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조금 내버려 두세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자녀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나의 경제적인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인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릴 건가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사실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때 눈과 귀를 가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눈과 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가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응답입니다. 내 삶의 경제적인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점점 바닥을 치는데 그 바닥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길흉화복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좋은 것,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내 인생이 바닥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요. 요셉이 하나님 믿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오해받고 그의 삶 가운데 점점 나락으로 갑니다. 결국 총리는 되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들의 눈에 보고 들은 것, 이것이 복입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복의 시작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이 길가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돌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시덤불이 덮여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좋은 땅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계속 관리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하며 보고 듣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볼게요. 저도 들을게요. 사실 저도 잘 못 보고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내교회가 4,000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강내교회가 저 LA에도 LA 강내교회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요. 그냥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강내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와서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유는 찾을 수 없는데 그냥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실 거고요. 그것을 귀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제 손을 이렇게 포개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발이 제 발을 이렇게 포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이 손 위에 누가 포개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가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이거를 형상을 못 하는데 이게 하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포개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포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라고 믿으시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라고 믿는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분명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닫아서 우리가 그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보고,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듣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이 발이 내 발을 포개는, 그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